요한복음 13장 성경 본문을 통해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설교 원고를 제가 미리 드렸는데 거기에 없는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을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말씀 신앙, 회개 신앙, 열매 신앙. 네, 말씀 신앙은 성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회개 신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여서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열매 신앙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복음과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를 교회로 세워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신앙의 내용이 뭔가? 또 우리가 회개 신앙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을 고쳐서 바꿔줘야 한다는 것인가? 또 성령이 역사하시는 열매 신앙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이것이 성경에서 여러 주제로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연합하는 교제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하는데 우상에 빠지고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우리의 지체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죄짓고 살아가는 그 삶에서 사랑으로 회개해서 돌아오라는 의미입니다. 회개하면 무슨 신앙이 이제 남아 있습니까? 열매 신앙이에요. 이 열매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건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나오겠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사랑, 희락, 화평. 근데 그 모든 나머지 9가지 열매는 사랑이라는 열매의 또 다른 빛깔이고 맛이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셔서 사랑의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그 과정 중에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리기 몇 시간 전에 일어난 사건을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제가 드린 PPT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을 그냥 우리말로 받아들이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했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끝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텔로스인데요. 이 텔로스는 목적, 목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헬라어의 기초에서 보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구원이라는 목적을 완성하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에이스 텔로스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철저하게, 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뭘 이룬 거예요? 말씀드린 텔로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목표를, 즉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감정적으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다는 삶과 행동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세 가지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말씀 신앙, 회개 신앙, 열매 신앙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 신앙을 보죠.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어요?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알면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길을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왼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왜 모르는가? 교회 안에서 회의하다 보면 의견이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를 때가 있어요. 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다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길인지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신앙의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를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뭐냐면 묻는 기도예요. 물어야 돼요. 사람들이 말씀을 안다고 생각해요. 나는 말씀을 알아. 몇 구절을 외워. 내가 신앙생활 20년 했어, 30년 했어.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성찬식을 하고 세족식을 하시는데 그 바로 이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누가복음 22장 42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22장 44절 제가 앞절을 읽어드리고 그 뒷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목요일에 해가 지자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으로 가서 세족식과 성만찬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금요일 새벽에 붙잡히실 때까지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묻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제가 모든 일을 장로님한테 가서 제 장로님한테 물어본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제 장로님이 원하는 거 무엇인지 알아서 그대로 행하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딱 정해놓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어요. 고통스럽어요. 피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누가복음 44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첫 번째, 힘쓰고 기도하세요. 힘을 꽉 주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애쓰고.
애 쓴다는 게 이게 한국적인 표현인데 애가 닳는다. 미국 말에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번역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뭡니까? 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땀 나잖아요. 여러분 땀나게 기도해 보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땀나게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피가 나는 거예요.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의사예요. 다른 복음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는데 의사인 누가만 예수님 얼굴에서 핏방울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의사인 현대 주석가들이 쓴 그 주석에 의하면 사람이요 장시간 움직이지 않고 꽉 힘을 쓰면 이 안면 근육의 모세혈관이 터져요. 근데 더 힘을 쓰면 그 터진 모세혈관이 땀구멍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신 거예요?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십자가 지지 않고 저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기도 응답 받으신 건 뭐예요? 아버지 누구의 원대로 마시옵고 내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확인하고 싶었어요. 나는 두렵고 나는 고통스럽고 나는 너무나 외롭지만 하나님 십자가 안 지고는 안 되겠습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네가 죽어야 한다. 네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말씀하시자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이제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알아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묻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물을 필요가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완전한 한 분이신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물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에 불과한 저 임상원 목사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내 욕심대로 기도하고 때로는 기도도 하지 않고 제 습관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 또 오늘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 제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제 자녀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이 얼마만큼인지 모르는데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말씀 신앙이고 말씀 신앙은 내가 말씀을 안다고 교만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의 뜻을 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묻는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가르쳐 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위주 나눔 영성 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삶이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또 두렵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오해해요. 신앙인은 두려워하면 안 돼.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야. 신앙인은 괴로워하면 안 돼.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히브리서의 다른 곳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대. 예수님도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외로웠으면 통곡하며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해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주님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오지 않지만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품고 가만히 있지는 마십시오. 그 두려움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묻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산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말씀 신앙은 내 원대로 살던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 원대로 안 사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더 적극적으로 내 원대로 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밤을 새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 길에 순종하는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7시 20분에 LA 노르웍에서 출발해서 왔어요. 1시간 전쯤 출발했는데 운전하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왜 제가 산타마리아에 있는 미주 나눔 영성교회에 가야 합니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그래서 원고에 없는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했고 또 묻습니다. 또 그런 묻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장님의 첫 사역의 시작이 왜 이곳 산타마리아 지역에서 시작됐고 여기에서 열매 몇 개를 하셨습니까? 또 우리 제장로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말씀을 나눠주시고 은혜를 나눠주시는데 그 일은 왜 하나님 계속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단정하지 않고 어떤 일이 이미 정해졌지만 정해진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제가 10월에 첫 집회를 참여하고 집회 다 끝나고 식당에 이렇게 있는데 원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고 제가 원장님이 그렇게 삶을 사실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쭸더니 저를 보시면서 한참을 설명해 준 내용이 바로 이 묻는 기도였습니다. 물론 묻는 기도라는 지식은 이전에 알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삶에서 몸부림치면서 묻고 사셨고 그 물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답을 쫓아 사신 그 원장님 하신 말씀은 저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었고 그 묻는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묻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왜 인생이 외로울까요? 왜 신앙생활 하는데 두려움이 여전히 있고 외로울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안 되고 내가 해야 되니까 힘들고 어렵고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묻는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는 정도가 아니에요. 묻는 기도